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절구에 놓고 봐도 그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음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령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전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처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익혀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 맥수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나라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운행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대통령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옆에서 보지 않은 하나님 영부인에게도 주께서 지혜, 휴식, 명철, 청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저들의 삶에 비춰지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머물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본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수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낭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부터 19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큰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고 또는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완전 타락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심하시기를 유다를 사하지 않겠다. 유다에게 용서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완전히 타락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남겨두심 없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이 아니라 뿌리는 남겨두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사야의 신학사상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학사상, 에스겔의 신학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이 남아있다? 남은 자 사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나 유명한 자나 탁월한 자들은 다 보아되 심판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가나 참으로 힘없고 있었고 참으로 나약한 백성들은 어디에 남겨두어서 유다 땅에 남겨두어서 하나의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되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뿌리는 남겨두는 심판일 것이다. 그래서 장수리 감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온다? 새로운 싹이 나서 큰 숲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리해 봐야 돼요. 유다는 타락할 때 어떤 타락을 했고 완전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함에 있어서 완전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곡식을 베다가 모퉁이까지 다 베라. 모퉁이는 남겨두라. 모퉁이는 남겨두라. 또 하나 너희가 곡식을 베다가 또는 포도의 농사나 어떤 무화과의 농사나 어떤 열매 농사를 지을 때 모조리 싹 따서 없애라. 아니면 남겨두라. 남겨두라.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들이 남겨둔 곡식과 남겨둔 열매를 통해서 배불리 먹으면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려라. 남겨라. 남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만 꺾어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만 꺾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적군이 전쟁을 할 때에 성읍을 치러 들어가서 과수나무는 여러분 베어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왜?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기업이 된다. 그러나 잡목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잡목들은 베어서 뭐에 사용하라? 전쟁에 사용하라. 그러나 절대로 과목나무는 과일나무는 베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어도 그 나무를 키우려면 적어도 20-30년 아무리 못해도 20-30년 키워야 풍성한 과일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매를 치되 흉내만 내라. 매를 치되 뭐만 내라? 흉내만 내라. 때려라.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여러분 자녀의 종아리 걷어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이를 꽉 누르고 종아리를 힘껏 내려치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은 크지만 닿는 부위는 뭐예요? 모든 힘을 싹 빼고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보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딸들에게도 제가 흉내만 내지 무엇을 매를 쳐본 적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며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이 예언의 대상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이것이 4장의 16절 말씀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 알기를 애워싸고 지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비한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 앞에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심었다, 참 종자 심었다. 그런데 뭐했다? 포도나무가 변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레미야 2장 10절,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얼며 내 몫을 짓밟았어. 내가 굿바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포도밭, 포도나무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6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쥐고서 던지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들은 그 가지로서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나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낌없이 찍어서 어떻게 하리라?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갈 수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참 종자로 하나님께 심겨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베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님으로 이를 자르되 뭘 남겨두고 뿌리는 남겨두고 가지만 꺾으라고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또 성벽에 올라가 회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 위에 서서 포도나무를 자르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남겨진 포도가 되기를 원해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잘림을 받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남겨지기를 바래요. 남겨지는 포도나무는 단순해요. 어떤 포도나무냐? 이 남겨진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는 남겨져요. 또 하나 성벽이 무너뜨림을 받을 때 남겨지는 성벽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성벽의 남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벽 할 때 일 주소 밑에 뭘로 표현되어 있나요? 히브리 말로 뭐로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1번 이 성벽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잘려지고 잘려졌도다 이런 표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성벽으로 적용하든 포도나무로 적용하든 그 뜻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족속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속으로 반역되어 있어요. 저기 사무가 가로 열고 띄웠거든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의 족속이 내게 심히 뭐였노라 패역하였느니라. 반역을 뭘로 반역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패역으로. 한글판에는 패역으로. 그러니까 반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패역 무도한 자식아 라고 하는 말씀 생각나죠? 제가 언제 설명했어요? 몇 번 설명했어요?
사울 왕이 누구에게 향하여? 요나단을 향하여 배영무도한 자식이라 아빠를 반역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나라는 내 사울이 지금 초대왕이 되고 다음에 왕자는 누가 돼야 된다? 요나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정신빨린 요나단은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하여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려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보니까 열불이 나야 안 나요? 열불이 나죠. 그러니까 폐영무도한 자식아 하면서 막 징계하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받아요?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 남쪽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 멸망의 길을 간다. 여러분 앞사람이 가다가 함정에 빠지면 지혜자는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멈추어 선다? 멈추어 서는 것이 상식이거든. 하물며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그 함정에 빠질 필요가 뭐가 있다고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어떤 선지자? 열정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요? 심판의 선지자. 생각나기를 바래요. 생각 안 나면 심각해요.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계속해서 메시지에 경청한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는, 이 열정의 선지자는, 이 심판의 선지자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왕국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이 남왕국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으로 그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였으나 그들의 과거와 유다의 현재를 같이 지고 가시면서 여호와의 한탄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여호와의 한탄의 소리를 여러분 이 가끔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증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많으면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가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예전에 자녀가 더 생길까봐 남편이 가서 가족 계획을 해요. 그래서 남성이 가족 계획을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 고안의 밑에를 잘라서 씨가 나오는 그 정관을 다 잘라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가정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동네는 가족 계획을 하면 남자가 하면 안 된다. 가족 계획은 누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배꼽 빈다는 말을 쓰고 남자는 정관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담 넘어서 그 안방에서 그 황소같이 큰 덩치를 가지신 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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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앓는 소리를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무너진다고요. 그 앓는 소리가 몇 년 나더니 소리가 나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 빠르도록 아침인지 밤인지 저녁인지를 모르고 낮인지를 모르고 이래 지나가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알잖아요. 여름날 그냥 가서 동네 막 밖에 돌면서 뛰놀면 대포작물이 꼬질꼬질 흘리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렇게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또 아프고 저녁에 와서 그런 자녀들 이쪽 마루에 누워 자고 저쪽 마루에 누워 자고 이 방에 누워 자고 저 방에 누워 자고 저녁도 못 먹고 그러고 자는 애 모습을 보면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통곡하고 울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내가 이런 영화를 보아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냐고 막 통곡하고 우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선해요. 지금도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어렸을 때 그 어린 모습에 저는 그분들의 기억을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이때 북왕국이 이미 멸망하였으나 그들의 과거와 유다의 현주를 가르치고 가시면서 여호와의 한탄이 기뻤다, 이 신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앓는 소리 가끔 해요. 언제 하는지 알아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앓는 소리 여러분 잠자다가 아침에 새벽녘에 나오려고 일어나면 뭐예요? 온 몸이 굳어있는 것처럼 하고 일어났다가 그래도 또 일어나면 하루를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한탄 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유튜브로 이 밴드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신음소리 한탄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탄의 소리가 아닌 기도 소리로, 찬양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까지 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1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이건 무신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1절의 말씀들을 상고하면 그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심히 패역하고 반역해서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패역행위, 반역행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칼과 기근 등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언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를 보낸 선지자를 믿을 리가 없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일반 불신자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실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래도 미울 텐데 삶에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뭐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으로 표면적으로 여호와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삶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신학교 때 우리 박영효 교수한테 배웠던 거 사모님 생각나나요? 박영효 교수가 늘 와서 사랑하는 주의 전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 속에 사실적 무신론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사모가 생각나나 봐요. 사실적 무신론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이론 속에, 내 신학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사상체계 속에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실천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사실적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신뢰하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이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젊은 여자 따라다니고 술말이 헐떡인가 같이 그런 이방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욕을 낭비하고 우상에 빠져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실적으로 당신은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12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법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여호와의 눈은 등불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필요법으로 뭐예요? 그러한 자들을 등불 비추어서 랜턴 알아요? 랜턴 쫙 비추어서 싹 찾아서 뭐한다?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하나 시편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시편 94편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욥기서 8장 15절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니.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눈감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꽝 알아요? 꽝. 꽝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짖는 녀석이냐면 걸음도 빠르고요. 꽝꽝 하면서 수공은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숯불에다가 뭐만 가리는지 알아요? 머리만 쳐박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꽁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으로 뭐 가리기? 하늘 가리기.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보세요. 하늘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아무리 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재난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다 백성이 당할 뭐예요? 재난. 이러니까 하나님 심판 안 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축복하시면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방문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정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